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말에 드려야 될 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에스겔 45장 15절과 13장 15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말에 드려야 할 헌물은 소재와 번제와 이제 화목제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15절을 에스겔 4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에 200마리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너희가 음식 헌물은 소재죠. 태우는 헌물은 번제입니다. 화평 헌물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드려 백성을 위하여 화해를 이룰지니라. 아직까지는 이제 마귀를 섬기고 목사우성을 따라가다가 교회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종말에 또 예수 이후에 또 다른 종말의 화목제물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온전한 할례를 이루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번제와 화목제는 이제 거기 또 신명기 27장 2절 7절에 보면은 이제 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신명기 2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속회를 바르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모든 말을 돌 위에 기록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그 모든 명령들을 이제 그 4절 이 돌들의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속회를 바를 것이며, 이제 그런 말이 있고, 또 7절 6절 보면은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태우는 화물을 드릴 것이며 번제물을 드릴 것이며, 그 말이죠. 또 화평 화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먹는다. 이제 거기 떡을 먹고 그 제물에 희생 제물에 또 고기를 또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태우는 화물 번제물은 온전히 태우고 먹지 않지만 이 화평 화물은 우리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번제물을 되신다. 그런데 종말에 또 야곱종도 이제 번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7장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16장 21절을 보면은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가 있고 산채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그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염소 피를 흘리지 않고 산채로 광야로 보내지는 이 염소도 온전히 자기 영과 육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이기 때문에 번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보면은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내었느니라. 내 언약의 피.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희생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리니라. 그러죠. 그래서 그 언약의 피는 첫 번째 언약의 피는 예수의 보혈로 통한 그 희생제사를 통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렸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또한 너로 말하건대 너가 누구냐? 그 바로 9절부터 읽어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칠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시며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니라. 그래갖고 예루살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지금 여기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루살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또 임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으며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에브라임, 예루살렘,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화평을 말한다. 화목제물이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은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종이 화평의 언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림자로서 나왔고, 이 화목제물의 실체가 이사야 54장 10절 그 화평의 언약이죠.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다시 말해서 거기 안식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또한 너로 말하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에 임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하건대, 예루살렘으로 말하건대 이 말이죠.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흘리지 않았어도 온 영과 몸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할례법을 세우고 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피를 흘렸다. 영의 피를 흘렸습니다. 육신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어도 영의 피를 흘렸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 물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냈느니라.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물없는 구덩이에는 이제 거기 구덩이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이 그냥 건천처럼 속이는 시내처럼 이제 물 없는 구덩이는 짝구절 찾아보면은 무저갱으로 나옵니다. 무저갱, 지옥이죠, 지옥.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 영권을 포로되어 있는데 이제 야곱종이가 선지서와 계시를 들고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서 이 포로민들을 해방시키고 포로민들을 이끌고 나와서 천년 안식에 들어가죠. 이제 그 짝구절로서 시편 9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2절.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누구의 피냐? 이것도 이제 1절서부터 또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예수의 피냐, 예루살렘의 피냐? 그 11절서부터 또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서부터 읽어보면은 너는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하심을 민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양을 드리며,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이어서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니,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 겸손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제 여기 짝구절 찾아보면 이제 시온을 기억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4절. 시편 83편 4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
출애굽기 26장 42절이네요.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땅과 나와의 산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또 시온을 기억하고 또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야곱이 가진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흘린 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흘린 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육신의 피는 흐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온전히 바쳐진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보시고 그 영의 피를 흘린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 광야 예루살렘 야곱정에 흘린 영의 피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5장 13절로 에스겔 45장 15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번제물을 해석을 했고 또 지난 시간에 또 화평물 화목제물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소제물. 종말의 소제물은 무엇을 소제물이라고 하는가? 13절에는 종말의 소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말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에스겔 45장 13절 너희가 드려야 할 봉헌물은 이러하니 곧 밀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찾아보기를 곡식과 밀과 보리 곡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았는데 그러면 영의 양식이면은 6분의 1 에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타난 6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2절 보라 6사람이 1절부터 읽어보면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파괴하는 무기 칼을 말한다. 칼을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그런 말이죠. 2절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북쪽을 향한 높은 문 북쪽을 향했다. 북쪽을 향한 무신론 사상을 향한 공산주의를 향한 그러한 지옥의 문, 공산주의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남의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꼴은 말씀인 것을 말합니다. 네, 북쪽이라는 것은 북쪽을 향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6사람이 6교회가 북쪽의 그 공산 사상을 갖고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그 공산 사상을 갖고 그 교회 방매를 위해서 이 길로부터 나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신론 공산주의 정부에서 정교회를 통해서 또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WCC로 교회를 영권으로 포로 잡아다가 무신론으로 교회 방매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고 살육하는 무기 칼을 말합니다. 칼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아마포는 또 개혁성계는 세마포로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가에 잉크통을 찼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마의 인치는 산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놋제단이라 놋은 지나친 시간을 찾아왔죠.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오죠. 스가랴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공산 사상을 전하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찾아보면은 에스겔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절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멜색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너의 6분의 1만 남길 것이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 위로 데려다가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떠나게 하고 네 화살들을 네 오른손에서 떠들이리라. 너와 네 모든 또한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온갖 굶주린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새, 짐승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무슬림 정부 공산주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짐승이라, 또 다른 데는 헛덩어리라, 먼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6분의 1만 남길 것이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메스카 두 발의 최고 통치자를 이 곡은 이 북쪽 동네의 최고 통치자를 곡이라 하고 또 교회에 6분의 1만 남긴다. 6분의 1만 남긴다. 그거 했는데 이제 여기 6분의 1은 에스겔 45장에 너희가 드릴 봉헌물은 밀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방 북쪽의 붉은 교회를 제사를 드릴 때에 6분의 1 에바 이 말은 6을 선포해라. 밀과 보리로 이 말씀 제사를 드릴 때에는 6을 선포해라. 6의 짝고절을 찾아보면은 이 공산주의를 말하고 이제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의 방멸을 위해 힘쓰는 거짓 선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분의 1이 이제 거기 에스겔 45장 13절과 에스겔 39장 2절에 6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6분의 1은 6이라는 숫자는 공산주의자들을 말한다. 거짓 선지, 공산주의로 교회의 방멸을 시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룻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5절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그래서 머리를 싹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라 이 말입니다. 하며 그녀가 잡으니 그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네 기업을 물고 이제 너와 결혼하겠다. 이제 그런 뜻을 밝히고 심하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면서 이제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줍니다. 이제 이 보리는 이제 거기 룻기 1장
여기 이렇게 1장 이제 그 22절 이렇게 1장 22절 보면은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니 곧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보리 수확 타작할 때 추수할 때 세상 종말에 말이죠. 세상 종말에 알곡을 추수할 때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가족을 다 모압 지방에서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안겨주었다. 자기 아내는 여기서 예수님의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보리 6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리 6대. 보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6번이라 6번인 것은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사상, 공산 사상을 선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기 형 에돔의 옷을 훔쳐 입고 이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형의 옷을 훔쳐 입고 그 형의 붉은 사상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에 대한 짜고절을 이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6에 대한 짜고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병기를 가지고 서로와 에스다울을 떠나 단은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뱀이요 길의 뱀이요 독사라 그러죠. 창세기 4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가 되어 말박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하여금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길의 뱀이요.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로 진로 생명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교회의 뱀 노릇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다. 근데 이 교회의 뱀은 이사야 14장 10절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그래갖고 이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벨론 다시 말해서 카톨릭이 사탄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나오죠. 이 단은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길의 뱀이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인즉 사탄의 도구로서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족속은 이제 그 가톨릭을 대표하고 있는데 가톨릭 족속이 600명이 6이 나왔습니다. 가톨릭이 그 사탄의 병기가 되어 공산 사상을 전하는 공산 용공 세력으로 나와서 교회 방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으니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아들들이 보배로 정금에 비하려니 그러죠. 애가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금보다도 더 보배롭고 귀하다. 이제 이런 말도 또 있고 시편 19편 10절인가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형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다. 그러죠? 예레미야 48장 21절 이 평야라 땅이라 종말의 땅은 이제 그 구약의 땅은 문자적인 땅, 건물 짓는 땅,
농사짓는 땅,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을 땅이라고 하죠. 종말의 땅은 신자를 땅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23, 24절이죠. 그래서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다. 이르면 48장 21절. 평안한 생활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평안한 사람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한 신상을 만들었고, 말씀의 우상입니다. 금 신상이라는 것은 말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의 방문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너비는 땅으로 퍼지는 것을 말하고, 높이는 60규빗이고, 이 말은 너비는 땅에 퍼지는 이 6규빗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수족이 되어서 공산 수정 통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규빗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높이는 60규빗이요. 이것은 짐승 정권이 용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건들 수 없는, 거슬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짐승 정권은 60으로 나오고, 또 거짓 선지는 짐승 정치를 이루려고 그 수적이 되어서, 용의 수적이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거짓 선지들은 숫자가 6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 6이라 666, 666 이 숫자가 이제 계시록 이제 13장 이제 그 18절에 보면은 17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우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 그래서 그 666 이 숫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반석에 이르러 림몬 반석에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제 거기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간에 연을 두고 전쟁이 벌어져서 처음에는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군대를 마구 무찔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가서 싸우니까는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와줘갖고 베냐민 자손을 거의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 600명이 남았는데 베냐민 자손이 거의 진멸당하고 600명이 남았는데 이 600명은 광야로 도망가갖고 림몬 반석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 림몬의 작고절을 찾아보면은 그게 이제 거기 시리아 사람 나만이 내 주인이 림몬에 당해서 몸을 굽히는데 주인이 내 손을 의지하는데 나도 몸을 굽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 돼서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러죠. 이 림몬 반석은, 림몬이라는 말은 거기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의 사당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베냐민 자손 600명은 그 우상의 사당, 이 반석은 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러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우상 섬기는 교회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베냐민이라고 하는가? 이 베냐민을 짜고 쭉 찾아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의 아들로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 나오고, 정말의 목사 되는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의 목사 600명이 살아남아갖고서는 그 림몬의 당으로 들어가고 림몬 반석으로 도망갔다. 우상 섬기는 교회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4편 7절에 보면은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 각기 하나님 앞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힘 야곱이가 그 두 번째 힘 선지서와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첫 번째 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다 쳐부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의 맨 끝 지역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머물더니 석류가 나왔습니다. 공산사상 떡으로 말하면 붉은 팥죽, 과일로 말하면 석류입니다. 석류를 열어보면 과육은 하나도 없고 그 붉은 씨만 잔뜩 들어있죠. 그 씨는 말씀이라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말씀이라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는 미군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서 머물더니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은 이제 그 기성교회를 대표하는 그 종으로 나오고 다윗은 천연왕국에서 의로 만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대표하고 있어서 사울의 군대는 기성교회의 목사들을 대표하고 또 다윗의 군대는 14만 4천으로 거기 검은 교회들을 쳐부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14만 4천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울의 군대는 군사가 6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종말에는 이 마귀편에 가담해서 교회 박멸에 합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